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수요일 저녁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또 온라인의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만의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만의 믿음, 네, 아멘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 갖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시간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오늘 세 번째 말씀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믿음의 가문의 또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모세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나누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까지 12주를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쭉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꿈,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언약은 약속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관계 가운데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죠. 1장 27절,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은 단지 복받는 인생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은 보살피라라는 것이죠. 보살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도록 이끌어라라는 말씀이죠. 그게 언약이고 복이었다. 이것이 12장에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이었죠.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그냥 복 받고 끝나는 인생, 그냥 세상의 복, 이런 복만 구하다가 그것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그게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처음의 모습들은 다 실망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아브라함도 실수하였고, 이삭도 그의 삶 속에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죠. 배우자를 만나는 어려움, 또 우물을 빼앗기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또 훈련을 받게 되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훈련되었는가? 아만의 믿음이다. 자,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요. 어떤 신념이나 우리의 굳건한 생각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함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믿음을 통해 변화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 이삭도 그랬죠. 배우자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또 우물을 양보하는 그러한 자기 인생 속의 어려움, 관계 속에서 또한 그가 배려하고 또 특별히 공동체를 세워주는 마을의 우물, 상권이 생겼잖아요. 이 이삭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훈련의 가족. 야곱도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 되는, 세상과 겨루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벌려고 겨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에 자기 힘으로 겨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고민하고 나아가는 사람, 훈련된 야곱. 요셉도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훈련되어가는 과정이죠. 특별히 요셉은 이제 꿈을 꾸게 되죠. 39장 2절에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이다. 이 꿈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제 형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당하게 되고 아버지가 꾸짖는 것이지만, 이 꿈이 무엇이었냐면 단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들어쓰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까지, 애굽까지, 그래서 바로도 야곱에게 절하고 야곱을 공경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그 훈련의 과정들을 또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의 초기에는 철부지였죠. 편애를 받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니 그 사랑이 무엇이 됐죠? 욕망이 됐죠. 욕망, 자존심, 내가 다른 사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편애가 또 잘못된 사랑이 되었고, 그래서 고자질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가 있게 되고 배신당하게 되고 애굽에 팔리게 되고, 그러한 요셉의 인생의 초기였지만 그가 훈련을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아만의 믿음을 요셉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요셉의 인생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형통. 형통함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함이, 물론 잘 되는 것이 형통함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어 형통함. 나만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시키는 사람, 성공시키는 사람,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요셉으로 이제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성화의 과정, 믿음의 훈련의 과정. 예수 믿었다고 다 된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동의한다고 다 끝난 구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칭의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화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오늘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10일 동안 나누었는데요. 자, 예수님을 믿고 나는 무엇이 변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뭔가 무엇이 성숙해져 있는가? 여전히 내가 성숙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고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받고, 그것이 내가 죽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옛자, 옛 성품, 그러한 인격들이 죽고 예수로 변화되어져 가는 인격의 성숙만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바로 성숙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고 나는 무엇이 변했나요? 성숙해진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훈련하신다.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신다. 이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볼 모세도 그렇고 모든 다윗도 그렇고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익숙해져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숙달되어야지만 그 기계나 뭐 어떤 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훈련 과정에 계십니까? 어떠한 믿음의 인격의 그러한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무엇을 배웠죠? 하나님의 언약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이 아만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 주시는 아주 중요한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너가 복이 될 텐데, you will be blessing. 네가 복이 될 텐데, 네가 복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 구원을 전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내게 주신 축복을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받았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왜 훈련하셨어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 가운데 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그냥 교회 나오면 복 받아요, 뭐 마음 편안해요, 위로받아요, 예배 나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주실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사라, 아브라함의 행동 때문에 아내가 고통을 받고, 아브라함의 행동 때문에 바로가 고통을 받고,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가 고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고통을 받은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바로의 그 공동체에 고통이 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었을 때에 이제 묘지를 구할 때에도 그랬죠. 바로 서로 그 공동체에 정말 배려하고, 무료로 그냥 프리로 준다고 했지만 그는 그것을 지불함으로 존경받는 그러한 어른이 되었죠. 자, 아브라함도 그를 통해서 복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었고, 이삭도 그랬죠. 우물을 뺏어간 사람들, 싸울 수 있었지만, 서로 막 다툴 수 있었지만, 기도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쏟아놓음을 통해서 옮겨서 르호보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제단을 쌓게 되고, 그러한 이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복을 받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있게 돼요.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에서 형,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야곱이 속이고 형에게 또 쫓김을 받고, 라반 삼촌에게도 라반 삼촌을 속이고, 그러한 또 관계가 어긋나게 되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야복강 강가에서 기도하고 이스라엘로 그가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이 되었을 때 에서 형을 만나게 되죠. 다
에서 형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자마자 에서가 어떻게 하죠? 다가와서 입을 맞추고 서로 울어요. 그리고 야곱이 에서에게 형에게 뭐라고 하죠? 형을 만나니 하나님을 만난 듯하다. 분이엘 하나님을 만난 듯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변화되니까 에서의 삶도 변화되고 야곱이 변화되니까 라반 삼촌과도 마지막에는 또 화해된 그러한 관계로 라반 삼촌의 집을 떠나게 되고 야곱 그 자신 하나님의 세우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죠. 야곱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형들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고 철부지가 같은 인상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 슬프게 했고 형들의 배신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하지만 이제 오늘 보는 50장 또 45장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통해서 총리가 되었지만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형들을 또 보호해주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제 고센 땅에서 함께 기근을 이기는 그러한 민족으로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단지 그냥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 우리의 삶의 가치관, 방향, 목적, 천국 가는 인생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는 건 단지 그냥 나와서 뭐 좋은 얘기 듣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내 인생의 목표 방향이 바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될지 이제까지 미워하고 참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만날 때마다 험담하고 그랬던 관계가 예수를 믿고 진짜 거듭나게 되니까 그 관계가 뭐예요?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말 서로 배려하고 또 때로는 갈등 속에서 서로 정말 삶을 나누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50장에 참 이 요셉의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15절부터 읽었죠. 오늘 15절부터 읽으면서 야곱이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50장의 시작은 야곱의 장사 지냄으로 쭉 이어지다가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혹시라도 요셉이 이제 형들을 죽일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우리 미워하지 말고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줘라라고 했다. 하나님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요셉은 오늘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뭐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형들의 정말 두려워하고 요셉이 형들을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정말 마음에 그런 말을 했을 때 17절 마지막에 요셉은 울게 됩니다. 참 얼마나 참 안타까웠는지 형들이 여전히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는데 형들 자신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그 죄책감에 묶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말하기를 형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너무나도 멋있는 믿음의 고백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죄 짓지 않았어요. 그냥 형들 그냥 가세요. 뭐 형들 죄 안 졌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죄가 무엇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헤아려 했다는 거죠. 형들은 잘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잘못을 내가 형들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형들의 죄를 판단하실 테니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형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으로 바꾸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삶 속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도록, 영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대로 고난이든지 어려움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러한 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은 단지 도덕과 윤리의, 그저 세상의 어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야 됩니까? 형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생명, 이스라엘의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나의 감정, 그러한 어떠한 나의 어떠한 그 감정 하나로 내가 민족을 죽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권력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요셉은 지금 이집트 사람이에요. 자기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고향, 내가 그런 민족 되겠느냐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세우신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세우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생명을 보존하겠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보살피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구원을 전해야 돼요. 아멘. 네. 그러한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엇이에요? 화평과 공의. 네. 즉 서로 용서하는 그 화평, 화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죠. 네. 형들이 잘못했어요. 죄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도 주기도문 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주기도문 안에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는 건 어느 때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만. 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용서하고 당신 좀 나한테 잘해주니까 용서하고가 아니라 왜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진짜로 우리가 사해진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해 주신 것, 죄 사해 주신 걸 내가 믿는 사람이구나를 언제 알 수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딱 끝난 이후에 그 바로 다음 절에 14절 15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는다면 용서 안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들 용서 안 하면 너희 용서 안 해. 너희들 그렇게 알아. 이런 어떤 벌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시냐. 그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안다면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함을 통해서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더 귀하시겠습니까? 자존심이 더 귀하시겠습니까? 뭐 여러분이 무시당한 게 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손해본 게 귀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가 조금 여러분 손해받고 조금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거기서 내가 왜 이랬을까라는 그것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 것을 떠나서 내가 뭐 나이가 어떤데 내가 뭐 누군데 교회 몇 년 다는 내가 목사인데 이런 거 다 떠나서 잃어버린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알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입술만 거듭나고 거듭났다 그러는데 180도 돌아서야지 360도 돌아섰다가 그 자리에 도로 돌아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정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죄인인데도 받아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셉도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총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저도 그렇고요. 정확히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셔서 여러분 보여주실 거예요. 위로받은 사람이 많은지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지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는요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서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제가 산상수훈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아버지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럼 어느 자녀가 10자녀 중에 가장 귀한 자녀입니까? 편애하면 안 돼요. 다 귀한 자녀예요. 좀 공부 못해도 공부 잘하는 자녀만 좋은 자녀예요. 공부 조금 못해도 조금 이렇게 좀 부족해도 조금 높다고 하는 자녀 더 사랑하면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요 욕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뭐예요? 죄인이든지 잘못됐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아직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는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나의 행동을 통해서 위로받은 사람이 많나요? 상처받은 사람이 많나요? 요셉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저는 왜 울었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왜 요셉이 그렇게 울었는가?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셉이었으면 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울분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해결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 현장에 가면 그 사람 만나면 이 정말 마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울었다는 건 하나님께 다 쏟아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죽음, 고난의 현실에서도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라고 고백해요. 나는 죽을 것이나. 참 요셉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이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고 쓴뿌리가 있으면 참 집착이 강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은요, 사람에게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에 상처받은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생있는 분들은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못 만나면요 돈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도 무섭고 가난한 것도 무서워요. 물질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 야망에 휩싸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력도 똑같고 힘도 똑같고요. 가만히 보면 저를 포함해서도 믿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신념이 정말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믿는 것, 교회 와서도 실력, 하나님을 믿는 이것,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고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뭐 은사는 이것이 있어야 되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이 되는 신념이 되면, 종교적인 신념이 되면 그보다 무서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테러가 왜 일어납니까? 이슬람의 정말 가장 익스트림, 가장 테러의 그 집단들이 왜 일어납니까?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 왜 다른 종교들이 왜 싸웁니까? 그건 종교적인 신념이지 그건 아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집착을 버리려면 언젠간 죽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대로 왔지만 순서대로 가는 인생 아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잖아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참 이 인생의 한계를 통해서 겸손하게 되는 거죠. 요셉도 그런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나. 그런데 그 인생의 한계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한계,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뭐냐면 나는 죽을 것이나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그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언약. 요셉은 이 하나님의 언약, 너희들이 하나님이 돌보셔서 24절 말씀처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죠. 단지 돌아가는 인생만이 아니라,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고백하고 있어요. 자, 24절하고 25절에는요 공통적인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25절은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 돌아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단지 가나안 땅에 자기의 해골을 메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요셉의 해골을 메고 돌아오게 되지만,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겠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올라가겠다는 것은 이 인생만이 아니라 죽음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갈 천국이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훈련받은 자로 예수로 인해 거듭난 자로 살아가며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단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가는 인생이며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에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으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의 하나님의 언약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도 모세를 통해 이제는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의 이 믿음의 가문의 이야기를 마치며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는 무엇이 변화되었고 무엇이 성숙해져 있나요? 두 번째,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위로받은 사람이 많나요? 상처받은 사람이 많나요? 나는 오늘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댁에 가셔서 오늘 교재를 보시면서, 또 온라인 성도님들은 오늘 홈페이지에 또 유튜브 아래에 있는 그 웹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오늘 이 교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오늘 말씀 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훈련받아야 되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지식으로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교리로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물론 지식과 교리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주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 마귀에 붙들려서 종교적인 신념으로 아버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주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내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휩싸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심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을지라도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이집트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지금 고난의 길처럼 느껴지고 계시다면 그 길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아만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영안이 열려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깨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